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 이 황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흠양하셨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한번 구해봐. 그러자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셔서 기름 부어서 목동을 왕으로 세워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라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거룩과 사랑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그 구함에 너무 기쁘셨고, 너는 부를 달라고도 안 하고 재물을 달라고도 안 하고 뭐 원수를 멸하고도 안 하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내 백성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고 네 전의 왕들도 앞으로의 왕들도 내가 너에게 준 이런 부귀 영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에서 깼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요즘에 키워드가 뭐 사회, 경제, 뭐 정치,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리셋. 그러니까 이제 농업혁명도 아니고 1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2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3차도 아니에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동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 그러니까 뭐 1등 이게 이제 없어져요. 이게 뭐 경제 분야든 사회 분야든 정치 분야든 뭐 이름 없던 자가 왕이 될 수 있고, 뭐, 뭐, 그런 시대. 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예후 장군 같다는 사람은 그냥 군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버리니까 그냥 전쟁터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왕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세벨 가문을 싹 정리해버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다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이제 또 이집트가 복을 받게 되는, 자,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뭐 말이 좋아서 그레이트 리셋이지, 뭐 우리 그냥 뭐 아무것도 지금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뭐 내일이 뭐 오늘이고 어제고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살지만, 지금 세상은 진동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구 역사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부터 보면 6천 살이에요. 6천 살. 근데 이제 이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신 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이때 세상에 끝이 있는데, 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세상이 큰 진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누가 그러면 이 다가오는 이 엄청난 풍랑,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이거는 폭풍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이 그레이트 리셋은 이제 뭐 바뀌겠네, 뭐 이제 이게 뭐가 역전되겠네. 아니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역전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진동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이 풍랑을 미리 파도 타기를 연습하고 준비된 사람이 이 엄청난 진동이 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엄청난 진동이 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진동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창세기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럼 앞으로 어떤 진동이 올지를 우리가 보고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솔로몬 솔로몬 그냥 복 받았나 보다 오늘도 우리도 복 받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복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 14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부귀영화 내용을 얘기해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이제 하나님 꿈을 꾸고 내가 복 줄게 부귀영화 다 줄게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다스리는데 그 14절부터 그래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여러분 그 1만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1만 군대 왕이 근데 이거 1만이 아니라 뭐예요? 병거가 그러면 탱크만 해도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성에도 두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그러니까 금하고 은이 그냥 돌멩이에요. 돌같이 흔하게 그냥 돌아다녀요. 백향목을 그냥 평지 뽕나무 같이 많게 그냥 나무처럼 백향목 이 아주 수입한 이 고급 목재가 그냥 뽕나무 같아요. 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고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때 무역을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솔로몬은요 무역선을 져요. 배를 건조했어요. 그걸로 가서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금 다시러 오고 애굽에서 말 같은 거 들여오고 또 백항목 레바논에서 가져오고 또 스페인 갔다가 또 포르투갈 갔다가 인도 갔다가 그냥 이게 솔로몬 왕 때 그때 그냥 무역이었어요. 이집트 그 화려했던 이집트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솔로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스바 여왕 뒤에 나오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 먹고 살려면 솔로몬 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노아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길 축복해요. 네. 나쁜 건 빼고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셨냐는 거, 왜 이렇게?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제국들 나오잖아요. 이집트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헬라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제국들, 지금은 다 이제 사라져버렸죠. 지금 다 사라져버렸지만, 언제 그 나라들이 크게 번성합니까? 언제 부와 그 권력, 그 힘이 언제 그 제국들이 그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을 보고 모든 열방이 너를 중심으로 나에게 올 것이고 그래서 내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보낼 거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 번성하고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언약 민족 이스라엘이 아무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이스라엘을 차지한 나라가 제국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출애굽기만 봐도 이집트 막 엄청난 나라였죠. 근데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이집트가 커진 걸까요? 사실은 그 이집트란 나라에 요셉이라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이집트가 뭐 그냥 좋은 땅이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지혜와 지식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야야 요셉아 내가 꿈을 꿨는데 이집트 왕이 그래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게 7마리 큰 아주 살찐 소가 나오더니 갑자기 또 사라지고 7마리 그 얇은 소가 메마른 소가 와서 그 살찐 소들 다 잡아먹어 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 이게 뭐니? 자, 문제는 내줬는데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꿈을 듣는 순간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살찐 7마리 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메마른 소는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건데 그 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일어날 건데 이 흉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7년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지금 7년의 복은 이거는 그것도 중요한데 더 큰 복은 뭐냐면 그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흉년이 든 나라들한테 우리가 곡식을 팔아서 이 나라가 오히려 그 기근 때 더욱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의 언더스탠딩.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지혜 있는 종들, 지혜 있는 그 고관들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세요. 풍년 동안 창고를 그냥 지역마다 아주 크게 져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모아두세요. 저축했다가 이제 7년의 흉년이 오면 그때 파세요. 네. 그리고 세금도 받으시고요. 5분의씩 내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7년의 풍년도 애굽이 복을 받았지만 사실 7년의 풍년 때 다른 나라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언제 이집트가 확 올라갑니까? 바로 그 7년 기근 때. 기근 때 오히려 그냥 이집트란 나라는요 이제 제국으로 이렇게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큰 움직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래 리셋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기근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풍년은 누가 머리가 되는 거냐면 기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다보고 준비해서 확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가정을 들어가든지 뭐 감옥을 들어가든지 뭐 정부로 들어가든지 요셉이 가는 곳에 부흥이 있고 번성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계약한 그 요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이 이집트가요. 그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 언약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400년 동안 이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제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10번째 그 재앙도 어려웠지만 그 하나님의 계약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언약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가 그냥 막 세계를 삼킬 것 같더니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자, 홍해를 유월절날 나오자 이집트는 폭망해요. 물론 홍해바다에 군대가 다 빠져서 국방력도 작아졌지만 유월절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원하는 만큼 다 줬어야 됐어요. 더 안 주면, 은가금 더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나 안 나가요. 알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은가금이 풍성했어요. 다 갖고 나왔어요. 이집트가 그동안 400년 동안 갖고 있던 거 다 갖고 나왔어요. 부와 힘이 어디로 이동해요? 이집트 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거였어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도 있었지만 40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노예로 살다가 광야 살다가 갑자기 이제 또 막 배불러지니까 정신 못 차려서 사사시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된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자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다윗 때도 전성시대였는데 솔로몬 때는요, 오늘 그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은가금 그 그냥 돌멩이야. 그냥 그런 거 돌멩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거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우리 9장 어딥니까? 9장 9장 절대 그 아프리카의 그 스바 여왕이 또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진짜야? 스바 여왕도 지혜는 자신 있었거든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 보니까 솔로몬은 몰라서 대답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무역과 벌써 항구에 왔는데 무역선들 그리고 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은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그러죠. 9장 7절부터 와 정말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은 지금 직접 와서 당신의 지혜를 보니까 이거는 반도 못 쫓아가고 당신의 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 정말 복받았다. 그러면서 8절에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이름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뭐예요?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뭐예요? 37kg 그랬잖아요. 120달란트, 또 향품, 보석 이런 거 솔로몬한테 가져왔어요. 선물로. 그런데 솔로몬이 고마워요. 그리고 그걸 받은 다음에 얘들아 좀 더 줘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가져온 거 답례하는데 그가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그거 다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9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 1년에 세입금이 뭐냐면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 그 당시에 가장 힘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가 이제 망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제 패권을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패권을 잡은 게 어디냐면은 그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가 우리 성경에서는 히람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도 무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솔로몬한테 세금을 냈어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중심이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도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4번 접어서 가운데 딱 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대륙이 조금씩 움직여서 그렇지만 그 전에 지도를 보면 딱 사각형 접으면은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열방이 세금을 바쳐서 세금을. 그게 1년에 금 660달란트.
또 그 외에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거, 아라비아 왕들, 또 그 나라 방백들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오고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그러니까 사람만한 이 전신을 막을 수 있는 방패 200개, 또 뭐 그냥 방패 뭐 그런 거 뭐 근데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걸 200개를 만들고, 또 뭐 그냥 작은 방패 300개, 또 방패 하나에 뭐 금이 300세겔이 드는데 그런 거 300개, 또 레바논 나무는 뭐 궁에 그냥 뭐 리모델링 그냥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고, 또 코끼리 상아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또 뭐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금 발판이 있고 보좌랑 이어졌고, 뭐 팔걸이가 있고 거기 뭐 사자가 있고 12사자가 있는데 뭐 그 6층에 양쪽에 서 있고,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든 나라가 없고, 20절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고,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고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라.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인도, 뭐 그냥 어디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줄 서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로 삼았던 애굽이 조공을 바쳐요. 뭐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솔로몬, 이 앞에는 성전이 건축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솔로몬,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북이 영화가 다 몰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 왜 이런 걸 왜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배경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가 이제 망했어요. 이집트가 몰락하면서 이 페니키아가 문명을 잡는데, 이 페니키아가 성경에서 치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 항구 도시. 그런데 그런데 이 모든 그 페니키아가, 여러분 페니키아 문명이 시작된 그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냐면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 바알신 우상신, 이 아세라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여기가 거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어떻게든 해서 세상을 이 우상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무역을 하면서 막 배를 만들고 해서 모든 부를 다 가졌는데, 근데도 제국이 안 됐던 건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줬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 바알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솔로몬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와 부귀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다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러나 이 페니키아가 그냥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바알신 이런 것들을 세웠던 그런 산당들, 우상들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산마다 곳곳에 산당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산당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보란듯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반사하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왜? 그럼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구한 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지만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줄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기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억울한 여인, 아들을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께서 내가 부귀영화 다 부어줄게. 부귀영화 다 부어줄게. 그랬더니 오늘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가 부귀영화 안 구하고 내게 지혜와 지식 구했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백성 공의롭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부어줄 거야. 그래서 열방이 나를 보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든 5차 산업혁명이든 여러분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이렇게 진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부귀영화를 주실까요? 요셉처럼 왕이시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선물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하늘에 있는 지혜, 여기서 다운로드 받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는 부귀영화, 존귀, 영광 땅에서 다운로드 받게 해주시는데 어디다가 다운로드 해준대요?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을 내가 교회에다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로마가 대단한 것 같았고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았고 이집트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떠나니까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네. 오히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오히려 지금 막강하게 그냥 세계에서 그냥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벗고. 국방력이든 경제든 뭐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 집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집이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통해서 봤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장면이었지만 그냥 똑같이 가요. 위에서 아래에서 똑같이 가요. 근데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인 거 보면은 주식 그래프일까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가는데 그냥 한참을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딱 X자로 역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주식 그래프라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이 그냥 그래프지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올라가냐는 거예요. 누가? 시세를 읽어야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딘지를 알아야죠.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냥 짧은 예화지만 그 재판 하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과부, 그가 빼앗길 뻔했던 아들 다시 찾아준, 그게 뭐라고? 위로하고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갚아주는, 그게 뭐라고?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예수님을 주라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왜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위로하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요셉처럼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든 해서 우상의 바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내굴 못 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조공을 바쳤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이 된 사람들, 이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부의 그런 대열로 여러분을 반열로 옮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야, 누구에게 좀 갖다 놔라, 네 하나님 거를 이렇게 옮겨다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걸 옮겨놔야 되니까. 이 사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풍성한 계절이 오지만,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깨어 있어야 될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실수를 했어요. 뭐예요? 깨어 있지 못했죠. 너무 이제 복을 받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궁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죠. 근데 그 등에 그 후궁 중에 원수가 그냥 돕겠어요? 거기에 누가 한 명이 껴 있었게요? 바로 그 페니키아, 그 히람 왕, 성경의 히람 왕으로 나오는 그 딸 공주를, 그 아주 우상의 제사장 나라를 세웠던 그 페니키아, 그 나라 딸의 공주를 후궁으로 보내요. 후궁으로. 그래서 그냥 왔겠어요? 우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자꾸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시집 온 거는 지금 뭐 후궁으로 지금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우상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꾸 치워도 또 생기는 거죠. 그 길을 솔로몬이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또다시 그 히람 왕의 그 딸 공주를 시집 보내죠. 그 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랑 결혼시켰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850명이 넘는 그 우상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고, 이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자리는 우상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누가 조정해요? 아합은 그냥 뭐 바지사장이고, 누가 그걸 조정해요? 이세벨.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나라 어느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해요? 우상이 정복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하나님 흩어놓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또 왜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이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하니까 바벨론도 사라져버리잖아요.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왜 그 나라들이 그렇게 제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맺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하늘의 부, 하늘의 지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반사하는 몸인데 여기에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자원들을 부어줘서 열방, 만물을 내가 충만하게 채울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그 경륜이 뭐예요? 오이코노미아 원어인데 이게 여기서 이코노미가 나왔잖아요. 경영.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봐봐.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냐면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새 언약을 맺은 내 몸, 내 백성, 내 자녀들, 상속자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경영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많은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죠. 저들이 로마가 지금 왕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그 대사관인데 너희들이 대사야. 너희들을 통해서만 이 땅이 복을 받아.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세운 교회가 그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정신 못 차려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세상에서 그냥 뭐 영향력이 없었다면 땅이 흔들리는 이때 주님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높여 세우실 것인데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인데 그때 누가 이 열방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무대로 그 교회를 옮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그 850명을 다 제거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 원수가 그냥 있겠어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우상의 나라를 그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얘네들이 멈추겠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가져가면 제국이 됐던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금만 가져가도 그렇게 일어났던 그 나라.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비도 안 내려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뺏긴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부흥이 있었다면 그 부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부가 영원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가 한 번 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만 돼보세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아닙니까?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에 교회가 세워져 보세요. 저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보세요. 예후장군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가문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웠듯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그래프들을 뒤바꿔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이에요. 한국교회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축복에 그것을 눈앞에 두고 오늘 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작게 여기지 말고 그냥 세상 것 쫓아가다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 진짜 요셉처럼
막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왕이 자기 다음에 너야. 그러고 막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왕의 반지, 반지의 제왕.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주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